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성속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 김한정 강사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3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1장까지는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19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언약을 지키겠다 말하였고 19장 8절과 24장 3절에서는 그것을 맹세하였으며 심지어 24장 4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계시와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으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32장부터인데 이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듣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경건한 삶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지만 시내산 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마음과 다른 분위기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본 모습이 때를 따라 드러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체결하였던 언약을 그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해 줄 영적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아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그것을 질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명분을 주었으니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해 줄 영적 지도자를 찾을 때 그때 아론은 자신의 소임을 반듯하게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준 존재를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평소 생각한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였던 모세를 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신이 낫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단물을 주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신이 보이지 않으니 다른 거라도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경고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들이 이런 죄를 지은 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들이 생각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모세를 내려보내시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아 놓으셔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각 내려보내셨다면 저들도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저들에게는 아론이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저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아론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40일의 시간이 문제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아니 되는 것이었고 아론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눈속임을 하며 저들의 행위에 동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탓해야 할 것은 지네들의 견고하지 못한 신앙을 탓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을 탓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에게서 받은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저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버젓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확실히 있었습니다. 너희 두 번째 지도자 아론까지 합세하여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그날을 기념하자 이렇게 하였으니 저들은 미친 듯이 환호하며 모든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그들은 음주감을 버리며 미친 듯이 놀았고 하나님이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으니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조금만 돈을 거두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금송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신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냈으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어 버리셨는데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도 저들은 다시금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 망발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모세에게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으니 이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백성, 그러니까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의 백성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심하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꾸느냐라고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요. 애당초 쌍방향 간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이게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계약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깬 것이지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부패하였도다. 쉬앗. 이는 단순히 타락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쉐앗.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셨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관계를 끊고 홀로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약을 깨뜨렸기에 이를 철회하고 대신 모세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려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세가 수용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 명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구하다란 이 말은 무엇을 간청한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예할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제가 찾아보니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세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모세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저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서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니까 들어주신 게 아닐까. 그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신금을 울릴 때 우리의 기도 역시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모세 입장에서 어쨌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결단.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체결된 언약을 수행하, 이것을 촉구했습니다. 설령 너희가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해도 즉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한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사력을 다하여 진력을 다하여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언제든 뽑아 쓸 수 있는 무슨 크리넥스 휴지요, 돈만 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가뿐한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다고 해도 그 가치가 값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 우리 성석교회에 주어진 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 우리에게 주어진 직함,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중하게 생각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수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전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언약을 받잡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